우리 지금 찬양으로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길 원합니다. 찬송가 446장 주 음성 외에는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446장입니다. 주 음성 외에는 참 기쁨 없도다. 날 사랑하신 주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나 주께 왔으니 복 주시옵소서. 주 함께 계시면 큰 시험이 이기네.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주 떠나가시면 내 생명 헛되네. 기쁘나 슬플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그 귀한 언약을 이루어 주시고 주 명령 따를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아멘. 430장 한 곡 더 찬양할까요? 430장입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430장입니다. 430장 찬양합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이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로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옛 선지자 해녹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들려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아멘. 우리 시간 조용한 기도 드리시면서 수요일 밤 예배 함께 드리길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예배의 자리로 무릎 꿇고 나아갑니다. 예배 드릴 수 없는, 자격이 없는 우리들이지만 주님 앞에 이렇게 서 있사오니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할까요? 찬송가 290장 290장 찬양하신 뒤에 우리 장정승 권사님께서 우리를 대표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290장 찬송입니다. 우리는 주님을 늘 배반하나 내 주 예수 여전히 날 부르사 그 참되신 사랑을 베푸시나니 내 형제여 주님을 곧 따르라. 주를 위해 비네 주를 위해 비네 주를 위해 비네 항상 비시네 주께서 풍성한 은혜를 내려 내 영혼이 나날이 복받으니 주 예수를 너희도 구주로 섬겨 곧 따르면 풍성한 복 받겠네. 주를 위해 비네 주를 위해 비네 주를 위해 비네 항상 비시네. 무거운 짐 지고 애타는 인생 주 예수께 돌아와 곧 쉬어라. 내 주 예수로 이를 돌보실 때에 잠복락과 안위가 넘치겠네. 주를 위해 비네 주를 위해 비네 주를 위해 비네 항상 비시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저에게 각자 맡기신 일들을 잘 마치게 하시고 주님정으로 발길을 인도하게 하신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릴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저희의 연약함을 아시는 주님, 몸과 마음을 다하여 주님께 예배드리기를 원합니다. 저희들은 늘 주님의 사랑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지만 주님께 감사하지 못한 죄를 용서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주님의 돌보심이 없으면 어두운 세상 가운데 저희들의 삶은 고난과 좌절로 엉망이 되어 있을 것입니다. 저희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저희들에게 주님의 빛을 보게 하옵소서. 나라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으로 능력으로 정의와 평화가 깃드는 나라가 되게 하옵소서. 이정자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기심과 욕심을 버리고 진정 나라와 국민을 위해 일할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또한 주님의 손길로 이 나라와 지구촌 나라들이 코로나가 어떻게 대체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저희 교회를 사랑하시는 주님,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기를 기도드립니다. 성령 충만, 은혜 충만, 기도의 능력이 나타나는 교회, 사랑으로 하나 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 휴가 중에 계십니다. 평안하고 안전하고 모든 필요를 말끔히 풀고 돌아올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들고 다니서신 목사님께도 성령의 권능으로 함께해 주실 걸 믿사오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우리 성경 말씀 함께 보기를 원합니다. 마가복음 3장 1절로 5절까지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3장 1절로 5절까지 말씀 함께 보기를 원합니다. 마가복음 3장이고요. 1절로 5절까지 함께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3장이고요. 1절로 5절까지 말씀 함께 우리 천천히 봉독이 올리기를 원합니다. 1절부터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회당에 들어가시니 한쪽 손 마른 사람이 거기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를 고발하려 하여 안식일에 그 사람을 고치시는가 주시하고 있거늘 예수께서 손 마른 사람에게 이르시되 한가운데에 일어서라 하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하시니 그들이 잠잠하거늘 그들의 마음이 완악함을 탄식하사 노하심으로 그들을 둘러보시고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라 하시니 내밀매 그 손이 회복되었더라. 아멘. 하나님 함께 같이 한번 인사하길 바랍니다. 저를 따라서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코로나 때문에 많이 나오시지 못하지만 나와 계신 분이 일당백의 마음으로 목소리를 크게 내셔야 됩니다. 일당백의 마음으로 아멘 하셔야 되고요. 일당백의 마음으로 기도를 간절하게 하셔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믿음 생활, 신앙 생활 하다 보면은요, 이게 보통 사랑에 빠진다라는 표현과 일맥상통한다고 볼 때가 있어요. 사랑에 빠진다. 예수님에게 모든 초점을 맞추고 사는 것, 사랑입니다. 그게 바로 사랑입니다. 그것이 전부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초점과 관심을 예수님에게 고정을 시키면 염려와 근심, 걱정과 고통, 괴로움이 없어지지요. 사랑에 빠지면 그렇지 않습니까? 이성 외에는 다른 게 전혀 신경이 쓰여지지가 않습니다. 고정했던 그 눈, 보는 것, 그것밖에 보이지 않아요. 시선을 우리 예수님에게, 사랑하는 나의 예수님에게 고정을 하면은요, 평안함이 있습니다. 사랑에 빠진 것과 동일한 것이라고 봐도 무방할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성도님들 항상 사랑에 빠져 계시기 바랍니다. 우리 모두가 사랑에 흠뻑 빠지는 삶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자비가 무한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만이 나의 모든 것 되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님 바라보지 못하고 자꾸 연약한 내 자신을 바라봅니다. 주님, 저희들의 연약함을 용서해 주시고 예수의 보혈로 우리를 덮어주셔서 이 시간 예수님만 바라보게 하시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체험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십자가 은혜를 통하여 우리 삶 가운데 주님의 기쁨이 임하고 평안이 임하고 치료가 임하고 주님의 자유함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 내 손을 내밀라입니다. 내 손을 내밀라. 오늘 특별히 마가복음 3장 1절 5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내 손을 내밀라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사람이 일생을 살아가는 동안 건강하게 사는 것 가장 큰 축복입니다. 우리 몸에 장애를 갖고 있으면 그것이 얼마나 삶을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지 몰라요. 그런데 몸의 장애보다 더 심각한 것이 마음의 장애입니다. 끝없이 절망하고 낙심하고 나는 버림받았다, 쓸모없다, 나는 상처투성이 인간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사는 동안에 그 삶에 아무런 희망도 꿈도 발견할 수 없습니다. 육적인 장애 문제가 크지요. 마음의 장애 문제가 더 크지요. 이것보다 더 심각한 문제는 영적인 장애를 가진 사람들입니다. 영적인 장애. 은혜가 사라진 사람들. 감사와 감격이 사라진 사람들. 분명히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또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그저 구경꾼이 되어버린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랑에 빠진 사람이라고 한다면요, 예배와 찬양 그리고 기도의 시간이 손꼽아 기다려질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지 못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스스로 방문하면 이렇게 생각할 때가 많지요. 벌써 주일이 됐구나. 벌써 수요일 밤이 되었네. 벌써 금요일 밤이 되었네. 새벽에 일어날 때쯤면 아이고 벌써 새벽이네. 그런 마음이라고 한다면 심각한 영적인 장애를 앓고 있는 사람이 분명합니다. 더 심각한 것은요, 에이, 한번 빠진다고, 예배 한번 안 드린다고 뭐 괜찮겠지. 은혜가 사라진 경우, 특별히 요즘 영적인 문제들이 발생할 가능성이 많아졌습니다. 그렇죠? 요즘 같은 상황일수록 우리는 더 갈급해야 합니다. 요즘 같은 상황일수록 우리는 더 기도해야 되고요, 더 찬양해야 되고요, 더 은혜를 사모해야 합니다. 주님께 기도하는 시간을 더 많이 가져야 되고요, 더 많이 찬양해야 합니다. 그렇게 해야지 우리 영적인 문제가 해결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말씀 보니까요, 예수님께서 안식일날 회당에서 손 마른 사람을 고치는 은혜로운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는 우리에게 주시는 몇 가지 교훈을 함께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한쪽 손 마른 사람에 대해서 우리 한번 생각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한쪽 손 마른 사람. 자, 마가복음 3장 1절은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손 마른 사람에게 이르시되 한가운데 일어서라라고 3장 5절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회당은요, 어떤 곳입니까? 유대인들이 예배드리는 장소고요, 오늘 말로 하면 교회와 같은 곳입니다. 예수님께서 오늘날 교회에 지금 딱 들어오셨다고 하면, 예수님이 여기 계신다고 하면 제일 먼저 누구를 보실 것 같으세요? 딱 예수님이 들어오셨어요. 누구를 보실 것 같으세요? 저는 누구 보실 때 딱 약간 답이 나오긴 하는데 참 말을 못하겠고요. 그분은 아실 겁니다. 아마 아프신 분을 제일 먼저 찾아보실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는. 특별히 또 뭐 장애가 있는 사람들, 이렇게 손 마른 사람처럼 사람들에게 소외되고 인정받지 못하고 늘 무언가 눌려있는 사람들을 찾아가실 거예요. 어떤 주석가의 기록에 따르면 이 손 마른 사람은요, 원래는 돌을 다듬는 석공이었다라는 기록이 좀 있습니다. 석공이 뭐예요? 양손이 능해야 됩니다. 예민해야 돼요. 연장을 다루고 돌을 잘 다듬어서 여러 가지 형상을 만드는 그런 사람이 석공인데, 불의의 사고로 손을 다치고 만 거죠. 석공이 돌을 다듬어야 될 손이 다쳤으니까, 마비가 되어버렸으니까, 손을 쓰지 못하니까 어때요? 자기 일을 감당할 수가 없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삶의 희망을 잃어버리고 좌절하며 살고 있었다. 집에서 가장이 어떻습니까? 나가서 일을 해야 돼요. 그런데 일을 하지 못합니다. 가장은 가장대로 그 마음이 아플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회당에 들어오셔서 그 손 마른 사람을 보시고 그 병을 고쳐주신 거예요. 고쳐주신 거예요. 우리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면 운명이 바뀐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절망이 변해서 희망이 되고 슬픔이 변해서 기쁨이 됩니다. 그런데 교회 내에서 영적으로 손 마른 사람들, 이것이 우리에게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은혜를 잃어버리고 감사, 감격 없이 교회에 나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들도 안전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은혜를 받을 때는요, 열심으로 봉사하고 섬겼어요. 어느 날 시험에 들었습니다. 갑자기 감사가 사라져버려요. 감격이 사라져버려요. 그래서 오늘 성경에 등장했던 손이 마비된 사람처럼 봉사에도 뜨뜻미지근하고요, 섬김에도 뜨뜻미지근하고요. 그러다가 어떻게 됩니까? 점점 멀어지게 됩니다. 우리 주변에 그런 사람들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얼마나 많이 있어요. 그렇게 된 근본적인 문제가 무엇이냐면, 예배가 멀어지게 되니까, 요즘처럼 예배가 멀어지게 되니까 주님이 멀어지게 되는 거예요. 주님이 멀어지니까 결국 교회에서 구경꾼이 됩니다. 먼 발치에서 구경만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결국 교회를 떠나가게 되는 일이 발생됩니다. 어떤 면에서 지금 내가 영적으로 장애를 가지고 있고 마비를 가지고 있는 부분이 있지 않는가, 우리 자신을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겉모습은 멀쩡하지만 내가 알게 모르게 영적으로 장애가 왔습니다. 어느 날부터 예배 드리는데 기쁨이 없어요. 감사가 없어요. 눈물이 사라졌어요.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많은 축복을 받았어요. 사실 되돌아보니까 많은 축복을 받았어요. 축복에 그냥 취해서 축복을 움켜쥐고 살다가 갑자기 손이 마비가 온 겁니다. 손을 펴지 못해요.
축복은 나누어져라고 주신 건데 더 주시고 더 주시는데 움켜쥐고 마비되는 순간부터 축복이 멈춰버려요. 우리는 이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주님, 우리가 영적으로 마비된 부분이 있으면 이 시간 치료하여 주셔서 회복되는 은혜를 우리가 경험하게 해주십시오. 다시금 나의 손이 섬기는 손이 되게 하시고 충성하는 손이 되게 하시고 기도하는 손이 되게 하시고 감사하는 손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절망과 문제, 어려움과 고통과 괴로움이 온다고 할지라도 주님 안에서 기뻐하고 감사하며 믿음으로 전진해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사도 바울이 감옥에서 빌립보 교인들에게 편지를 썼죠. 빌립보서 4장 4절에 보면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기뻐하십시오. 주님 안에서 자유롭게 기뻐하십시오. 우리가 예배에서 기쁨과 감동이 사라졌다고 하면 점점 그 감동이 서서히 마비되어 있다고 봐도 무방할 겁니다. 알게 모르게 아니야, 나는 아니에요. 아니에요. 서서히. 말씀을 들을 때 가끔 사람들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야, 오늘 목사님 저 말씀 아마 그 주 아무개 이야기, 아무개 집사, 아무개 성도 이야기일 거야. 아닙니다. 내 얘기예요. 내 얘기. 이 교회 안에서 이렇게 회복되어야 될 손 마른 사람 같이 마비된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이제 두 번째 관점인데요. 부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남을 판단하고 비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한쪽 손 마른 사람을 우리가 살펴봤어요. 두 번째입니다. 부정적인 시각을 가진 사람에 대해서 우리 한번 살펴보길 원해요. 자, 본문 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본문 2절 한번 같이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를 고발하려 하여 안식일에 그 사람을 고치시는가 주시하고 있거늘. 자, 이 사람들은 당시 종교 지도자들을 의미하는데 예수님이 어느 날 갑자기 등장하셔서 모든 사람들의 관심이 어떻게 해요? 종교 지도자들에게 가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예수님에게 다 관심이 가니까 그때부터 굉장히 불편합니다. 못마땅한 거예요. 내가 사랑받고 내가 관심받고 내가 인기가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예수님의 인기가 있으니까 불편한 거예요. 자기들보다 말씀도 더 권위 있게 가르치시고 본인들 하지 못하는 놀라운 기적도 행하시는 겁니다. 병자를 고쳐가면서 사람들이 막 구름대처럼 예수님을 따라다니고 있으니까 종교 지도자들이 속상한 거예요. 그러면 생각합니다. 어떻게 하든지 저 예수를 없애야만 우리가 우리의 위치를 다시 찾을 수 있겠구나. 그래서 어떻습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늘 부정적인 그러한 시각으로 바라보고 어떻게 하면 흠집을 낼까, 끌어내릴까 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들이 실제로는 영적으로 손이 마른 사람들이었습니다. 당시의 제사장, 서기관, 바리새인들. 자, 제사장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사람, 제사를 드리는 사람, 대표자입니다. 서기관은요, 말씀을 해석하고 가르치는 선생님들, 바리새인들은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들. 자기가 가장 의인이라고 생각해서 늘 행함에 조금도 잘못이 없다고 생각했던 바로 그 사람. 나 이야기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 이야기하는 거 아니에요. 바리새인들은요, 사람들이 다 듣는 데서 큰 소리로 기도해요. 큰 소리로 기도해요.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들 기도할 때 큰 소리로 기도하지 말라는 얘기 아니에요. 큰 소리로 기도하세요. 제발. 제발 큰 소리로 기도하십시오. 새벽 예배 때 더 크게 기도하시고요. 금요 기도회, 수요 예배 때, 교회 오실 때 항상 큰 소리로 기도하세요. 바리새인들이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는 십계명을 다 지킵니다. 일주일에 이틀씩 금식을 합니다. 정말 대단한 겁니다. 일주일에 이틀 금식하는 거 여러분 내일부터 당장 하세요. 못 하실 겁니다. 이거 대단한 것 같아요. 그리고 막 이렇게 기도해요. 바리새인들이 온전히 11조를 드립니다. 저는 저 죄인들과 다릅니다. 그런데 이 바리새인들이 생각하는 게 뭐냐면, 이 기도에 드러나는 게 뭐냐면 스스로 의롭다는 거예요. 우리 믿는 사람들 스스로 의로우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당연히 스스로 의로워야 되겠지만 의로움을 인정받는 것, 우리 하나님에게 인정받아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불쌍히 보셔서 우리를 예수의 피로 덮으셔서 의인으로 보시는 것이지, 내가 스스로 의롭다 할 사람은요, 이 지구상에 단 한 명도 없는 거예요. 우리가 은혜를 입을 때에만 의로운 사람으로 주님 앞에 인정받을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들이 결국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였어요. 하나님을 가장 잘 섬긴다고 자처했던 저들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했으니 얼마나 모순된 행동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을 야단치시고 그들에게 경고하셨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 아니라 마태복음 23장 27절에 이런 말씀, 여러분 잘 아는 말씀 읽어드릴게요.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회칠한 무덤 잘 아시죠? 예수님이 저들을 책망하시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 이중인격자들 같은 사람들아, 너희들은 마치 회칠한 무덤 같구나. 무덤 같대요, 무덤. 예쁘게 단장을 하고 하얀 회를 칠해서 아주 겉으로 보기에는 깨끗한 것 같아요. 그런데 안에는 썩은 시체가 있는 거예요. 냄새가 납니다. 썩은 시체가 있는 거예요. 주님께서 저들의 잘못된 신앙과 위선적인 신앙을 책망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서 인정을 받아야 됩니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런데 그들이 예수의 무엇을 흠집 잡으려고 했냐면 예수님이 안식일 날에 병을 고치냐 마냐 그거 가지고 다 보고 있는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 관심 갖고 있었어요. 당시 그들이 지키는 계명에 따르면요, 안식일의 규정에 따르면 안식일 날 죽을 사람을 살리는 것 될까요, 안 될까요? 잘 보세요. 제가 약간 헷갈리게 질문을 던집니다. 안식일 날 죽을 사람을 살리는 것은 됩니까, 안 됩니까? 될 것 같아요, 안 될 것 같아요? 죽을 사람이에요. 살려야 돼요, 말아야 돼요? 살려야죠. 이거는 됩니다. 돼요. 안식일 날 죽지 않을 병에 고치는 거는 돼요, 안 돼요? 될 것 같아요, 안 될 것 같아요? 이건 안 돼요. 이건 안 돼요. 아픈 거잖아요, 그냥 아픈 거. 그 다음날 고치면 되잖아요. 여러분 응급실 가면은 월요일 날 오라고 이야기하는 병원들 덜어 있다고 하던데. 그렇습니다. 이 규칙이 진짜 애매한 거예요. 이 사람들이 지키는 규칙은요. 자, 그런데 손 마른 사람은 마비만 되었기 때문에 죽을 병이 아니에요. 만약에 손 마른 사람을 고치면 안식일을 범하는 것이기 때문에 얼마나 이들이 정말 아이러니한 이 규칙을 갖고 살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을 하시면 3장 4절에 그렇게 말을 물어보는 거예요. 3장 4절에 이렇게 나와 있죠. 오늘 읽은 본문이죠. 3장 4절. 그들에게 이르시되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하시니 그들이 잠잠하거늘 했습니다. 자, 예수님이 반문하시니까 뜨끔한 거예요. 어라? 자기들도 생각하는 거 이상하네. 뭔가 이상하네. 막히는 거죠. 이거 어떻게 대답해야 되지? 하고. 대답을 합니다. 그들이 선을 행하는 것이 옳습니다라고 예수님에게 답을 해요. 이제 예수님이 선을 행하시는 거예요. 이제 병만 고쳐보시오. 우리가 문제를 삼아서 이제 우리가 당신을 이단자로 처벌할 거예요. 근데요, 이 아이러니한 규칙 중에 자기들이 지키는 규칙 중에 하나가 또 있어요. 마태복음 12장 11절 여러분들이 아는 내용인데요. 안식일 날 양이 어디 구덩이에 빠지게 되면은 양이 죽어요, 살아요? 죽게 될 수 있죠. 그러면 그 양을 구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구해야 돼요. 구해야 돼요. 예수님께서 이거 봐라, 니네들은 아이러니 하지 않냐? 이거 살리라고 해. 그럼 살리지 말아야 돼? 살려야 돼? 이거 헷갈리는 거예요, 자기들도 이제. 안식일 날 병을 고쳤다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합니다. 양은 구해도 되고 사람 구하면 안 돼요. 양은 구해도 되고 사람 구하면 안 돼. 이 이상한 규칙. 자, 이 이상한 규칙을 근거 삼아서 예수님을 잡으려고 합니다. 헤롯 당은 당시 헤롯 왕 옆에서 헤롯 왕을 섬기고 있는 정치 지도자들인데, 그런데 이 종교 지도자들은 제사장, 서기관, 바리새인들과 사이가 별로 안 좋은데요. 늘 갈등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죽이려고 이제는 이 악독한 세력들이 서로 힘을 합해요. 서로 싫어하는, 증오하는 세력까지 합세해가지고 예수님을 잡으려고 합니다. 왜 이 헤롯 당 사람들이 예수님을 싫어했냐면 자기들이 정치적인 권력을 가지고 있는데 사람들이 다 예수님을 따라가니까 위협을 받는 거예요. 종교 지도자들 마찬가지예요. 다 예수님께로 가니까 자기들의 인기가 식어버리니까 이런 사람들까지, 악한 사람들과 힘을 합해버리는 거예요. 이 헤롯 당, 제사장, 바리새인, 서기관들, 이 사람들이 힘을 모아서 예수님을 십자가 못 박아 죽였습니다. 모든 것이 부정적인 부정적으로 관점이 갖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자, 예수를 믿고 이 세상 살아갈 때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이 부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비판적인 시각을 가지고 사는 것을 우리가 조심해야 됩니다. 예수님을 믿고 나서 우리 눈이 예수님의 눈으로 바뀌어야 됩니다. 예수님의 눈은 사랑의 눈이에요.
용서하는 눈이고요. 절대적으로 긍정의 눈입니다. 그러한 예수님의 시각을 우리가 가져야 됩니다. 삐딱하게 보는 거 하지 말아야 돼요.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이 430년이나 애굽에 있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으로 가는데 20세 이상의 장정이 60만 명이었어요. 60만 명 중에 가나안 땅에 정착한 사람 몇 명이게요? 나왔던 60만 명 중에 몇 명이 가나안 땅에 정착한지 여러분 다 아시죠? 알면서 겸손하셔서 대답 안 하시죠? 몇 명입니까? 2명. 2명이죠. 누구예요? 여호수아와 갈렙. 이 둘을 제외하고는 전부 다 광야에서 난 사람들이에요. 왜 이 두 사람이 가나안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 있었어요? 이들의 뭘 봤어요? 이들은 긍정적으로 예수님의 순종하면서 긍정적으로 예수님이 응답하면서 바라봤어요. 세상을.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긍정적인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가? 부정적인 면만을 보는 것은 아닌가? 부정적인 면을 보는 것은 어떻게 보면 좋을 수 있어요. 부정적인 면을 극복해서 긍정적인 것으로 나아가기 위한 거니까. 그런데 부정적인 면이 아니라 부정적인 것만 보는 것이 아닌가? 비판적인 시각만 갖고 있는 건 아닌가? 남을 용서하고 사랑하는 시각을 갖고 있는가? 주님 보시기에 우리는 다 부끄러운 사람입니다. 네. 미국 캔사스에 있는 이제 구속교회라는 교회가 있습니다. 이 담임 목사님, 팀 셔틀 목사님이라고 있는데요. 이분이 퍼블릭 지저스라고 하는 책을 썼는데 그 책에 이와 같이 말씀을 했다라고 합니다. 우리는 교회에서 긍정적인 언어를 사용하는 방법을 배워야 합니다. 세상이 모두 체념을 말할 때 우리는 부활을 이야기하고 세상이 절망을 말할 때 우리는 희망을 이야기해야 합니다. 우리는 세상과 현실에 대한 완전히 다른 하나님의 비전을 표현해야 합니다. 긍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긍정적으로 말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으로써 우리로 하여금 영원한 변화를 맛보게 하실 것입니다. 맞는 말 같아요. 우리는 긍정적으로 살아야 돼요. 우리가 서로를 비판하면 모두가 상처투성이가 됩니다.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늘 남편이 의로운 잣대로 야단을 치면 그 가정이 편하지 않습니다. 마찬가지예요. 부인이 늘 의로운 잣대라고 하면서 남편을 야단치면 부부싸움이 끊이지 않겠지요. 서로가 사랑으로 하나 되어야 되고요. 서로가 용서하고 이해하고 사랑으로 품어야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것입니다. 한 목사님이 결혼식 주례를 하셨다고 해요. 그런데 신부가 가만 보니까 직업이 예비 판사네요. 신랑 역시 훌륭한 직장을 갖고 있는 이 부부입니다. 가만 보니까 부부싸움 하면 100번 싸우면은 100번 다 누가 질 것 같아요? 아내가 판사래요. 누가 이길 것 같아요? 남편이 질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목사님이 주례를 하면서 주례사로 부부싸움을 하면 결코 아내를 이기려고 하지 마시오. 처음에는 잘 맞춰주라고. 부부싸움 할 때 부인이 곧 판사가 될 사람이니까 첫째로, 둘째로, 셋째로 이렇게 이야기하면 절대 이길 수 없다. 그렇습니다. 긍정적인 면만을 보시기 바랍니다. 서로 좋은 면만을 꺼내주세요. 이게 예수의 사랑입니다. 긍정적인 생각을 할 때 우리 가운데 은혜가 임할 줄 믿습니다. 소아마비 환자였는데 세계적인 성악가가 됐던 테너 최승원 씨가 있습니다. 최승원 씨인데 굉장히 유명한 분이에요. 강원도 강릉에서 태어나신 분인데 이분은 4살 무렵에 중증 소아마비로 고생을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어릴 때 그분의 소원은 한 번만이라도 본인의 힘으로 몸을 뒤집어 보는 게 소원이었다라고 해요. 식물 인간처럼 살 수밖에 없었는데 초등학교 다닐 때 어머니께서, 최승원 씨 어머니죠. 최승원이 어머니께서 최승원 씨를 학교에 업어가지고 다녔어요. 눈이 오는 날 눈길에 넘어져서 다쳤을 때에 엄마를 끌어안고 엉엉 울었다고 합니다. 차라리 이렇게 사느니 죽었으면 좋겠다 생각이 들었다고 해요. 그런데 그분에게도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다고 합니다.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래서 꿈을 가지고 신학을 공부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 전에는 내가 왜 이렇게 살아야 되나? 난 왜 이렇게 하나님, 나를 왜 이렇게 만들어주셨습니까? 라고 버림받은 존재라고 생각을 했는데 주님을 만나고 나서부터 긍정적인 것으로 모든 것을 바라보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사람에게 유별나게 특별한 게 하나 있어요. 훌륭한 성대를 주셨다는 거예요. 훌륭한 성대를. 그것을 잘 알게 된 목사님께서 자네 성악을 한번 해보시게
제가 몸도 불편한데 무슨 성악을 합니까? 자네 목소리가 하나님이 주신 특별한 은혜 같아. 그 재능으로 성악을 좀 해보라고. 그래서 최승원 씨가 24살에 늦깎이로 성악을 다시 시작하는데 힘들고 어려운 과정에서 성악을 하게 됐어요. 성악과 수석을 하게 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교 주변에서 야, 너 몸이 그러니까 성악 그만해. 하지 마. 부정적인 이야기를 계속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최선을 다해서 긍정적인 면을 바라보고 성악을 하고 나서 모든 성악가들이 꿈꾸는 최고의 무대, 미국 메트로폴리탄 오페라 콩쿠르에서 동양인 남자 최초로 우승을 했다라고 해요. 그러면서 그는 이런 고백을 그의 인터뷰를 통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저에게 이런 시간이 올 거라고 절대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저는 15초 이상 설 수 없는 신체적인 장애를 갖고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이 주신 절대 긍정의 믿음의 시각을 가지고 제 한계에 도전하면서 다음 단계로 넘어가려고 노력할 때 하나님께서 그 한계의 자리에서 저를 일으켜 세워주셨습니다. 저와 함께 하시고 저를 주님의 손으로 붙들어 주셨습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계셔서 가능한 것이었습니다. 손 마른 사람은요, 오늘 성경에 손 마른 사람은 그곳에 왔다가 주님을 만남으로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게 되었는데 그곳에 비판적으로 예수님을 바라본 사람들과 함께 있었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주변에도, 우리를 주변에도 부정적으로 말하는 사람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들과 함께 있다고 할지라도 그들의 얘기에 집중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로지 어른이 누구만 봐요? 사랑에 빠진 사람처럼 주님만 바라고 주님이 들려주신 그 음성만 들으시기 바랍니다. 사랑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용서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치료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희망의 음성과 기쁨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주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할 줄 믿습니다. 낙심하지 마시고 좌절하지 마시고 주저앉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가 두 가지 관점에서 봤어요. 첫 번째는 한쪽 손 마른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고요. 부정적인 시각을 가진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세 번째, 치유하시는 예수님의 손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자, 3장 3절 우리 같이 한번 읽기를 원합니다.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손 마른 사람에게 이르시되 한가운데 일어서라 하시고, 한가운데 일어서라 하시고. 자, 이러면 그림 그려지시죠? 아, 그렇구나. 자, 이분은 오른손이 마비되었기 때문에 사람들 앞에 일어서는 것이 굉장히 어땠을 것 같으세요? 장애가 있으면 그 장애가 컴플렉스가 돼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보이기 싫어할 거예요. 어떻게 하든지 자기 장애를 가리고 다니려고 하고 그러다 사람들 앞에 나서기 싫어했을 겁니다. 그래서 주님이 당당하게 이야기합니다. 손 마른 사람 당신 이 가운데 와서 한가운데 서봐. 그리고 일어서. 주님이 말씀하세요. 이제 숙제는 누구에게 던져준 거예요? 나에게 던져줬어요. 어떤 문제와 어려움을 갖고 왔든지 믿음으로 일어서라. 절망의 자리에서 믿음으로 일어서라. 슬픔과 고통과 괴로움을 자리에서 믿음으로 일어서라. 어떠한 마음의 상처를 갖고 있다고 할지라도 주저앉지 말고 일어서라. 일어서라. 꿈과 희망을 갖고 일어서라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습니까? 절망과 고통, 슬픔의 자리에서 일어나십시오. 염려와 근심, 걱정의 자리에서 일어서십시오. 부정적인 생각의 자리에서 일어서시기 바랍니다. 과거의 상처와 충격에서도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일어나셔야 돼요.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워도 믿음으로 일어서면은요, 주님께서 우리의 손을 꽉 붙들어 주십니다. 일어선 그 손 마른 사람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5절 말씀. 그들의 마음이 완악함을 탄식하사 노하심으로 그들을 둘러보시고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뭐라고 이르면 내 손을 내밀라 하시니 내밀매 그 손이 회복되었더라. 주님의 손은 치료의 손이십니다. 우리를 회복시키는 손이십니다. 병든 자, 죽은 자, 곧 모든 사람을 살리는 손입니다. 우리 예수님의 사역,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 3분의 1 예수님께서 공생에 사셨던 3년 동안의 그 공생애 중에 3분의 1이 무슨 사역이냐면 병 고침의 사역이세요. 병 고침의 사역. 많은 병자들이 오니까 주님께서 그들을 고치시더라.
그들을 고치시더라.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5장에 보면 나병 환자가 나올 때 그의 손을 대어 고쳐주십니다. 5장 13절 이렇게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신대 나병이 곧 떠나니라. 아무도 가까이 다가가지 않는 나병 환자에게 주님 그들을 가까이 오게 하셔가지고요, 그에게 손을 대시고 병을 고쳐주신 예수님, 지금도 주님께서 우리의 병을 고쳐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손은 동시에 제자의 발을 씻기신 겸손의 손이고요, 섬김의 손입니다. 겸손의 손이고 섬김의 손이에요. 군대에서 22살 육군 소위 시절에 수류탄이 터져서 오른팔을 잃었던 조서환 씨가 있습니다. 잘 모를 수도 있을 거예요. 근데 이분 조서환 씨가 제법 유명한 분이세요. 조서환 씨. 왜 유명하냐면 지금 이제 애경이라는 그룹 아시죠? 애경백화점 애경그룹. 그리고 과거에 이제 지금 KT라는 회사의 전신이었던 KTF라는 회사에서 몸담았던 이 조서환 씨가 있는데 수많은 히트 상품을 배출하며 마케팅의 살아있는 전설로 불리는 사람이 조서환 씨라고 해요. 근데 이분이 이제 소위 시절에 군복무를 소위로 했는데 군대에서 오른손을 잃어버렸습니다. 불의의 사고로. 의수를 하고 나서 이제 전역을 했죠. 이제 의가사 전역을 했죠. 직업 군인으로서 이제 군 생활도 끝나버렸어요. 그죠? 여러분들 오른손이 없어요. 그럼 여러분들 아무것도 못해요. 사람은. 오른손잡이인 사람은 아무것도 못합니다. 이 집은 가난하고 학력은 이제 없었고요. 이제 그 사람은 이렇게 생각했어요. 조소환 씨가. 내 인생이 이제 이대로 끝나는구나. 근데 이분이 독실한 크리스천인 아내를 만났네요. 네. 그 결혼할 때 예수 잘 믿는 사람을 만나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들 주변에 결혼하는 사람 있으면 반드시 예수 믿는 사람 맺어주세요. 이 부인이 눈물로 기도를 하는 거예요. 눈물로 기도해요. 남편을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온갖 헌신을 아끼지 않습니다. 섬기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으로 섬기는 거예요. 이 헌신을 아끼지 않으니까 감동을 받아서 자기가 다시 도전을 하는 거예요. 인생에서 끝났다고 생각했는데 다시 도전합니다. 인생을 포기하지 아니하고 다시 대학 시험을 준비해요. 왼손밖에 쓰지 못하지만 대학 입학을 하고 졸업을 합니다. 그 다음이 문제예요. 취업을 해야 되잖아요. 팔이 한쪽밖에 없으니까 회사에 면접 보고 나면 다시 오라는 소식이 전혀 없는 거예요. 면접관들이 물어봅니다. 그런 몸으로 어떻게 일을 할 수 있겠냐? 못하지요. 아마 그렇게 생각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새벽기도 나와서 아내와 함께 눈물로 기도하니까 주님이 막 마음에 희망과 용기를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음성을 들려주시는 것 같더래요. 절대 포기하지 마. 절대 포기하지 마. 내가 너와 함께 할게. 그래서 다음 면접을 봅니다. 애경이라는 회사의 면접을 봅니다. 그래서 면접관이 물어보니까 이렇게 당당하게 조소환 씨가 대답을 합니다. 사람이 손만 갖고 일합니까? 머리로 일을 해야 합니다. 제가 제 능력을 가지고 이 회사에 크게 공헌할 수 있습니다. 라고 당당하게 이야기하니까 이 얼마나 당당하게 말하는지 애경그룹 회장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취업이 되는 겁니다. 그로부터 30년간 한 손으로 마케팅 업무를 지휘를 해요. 아주 큰 성공을 이루고요. 애경이라는 그룹에 중국에서 10조 원이라는 매출을 달성하는 목표를 이루는 사람으로 유명하게 된 거예요.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손이 없어서 사람들이 싫어하고 사는 게 엄청 힘들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그건 저만의 생각이었습니다. 약점으로 자신감을 잃었다는 건 핑계입니다. 전 손이 없었기 때문에 지금껏 인생의 마라톤을 매우 보람차게 달릴 수 있었습니다. 인간으로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걸 깨닫는 순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로 제 인생에 개입한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었어요. 고난 속에서 기도의 힘을 확인하며 순종과 인내의 영성도 배우게 되었습니다. 남이 나를 생각할 때 지금이 가장 불행하다 생각하겠지만 믿음으로 나아가면 지금 이 순간이 가장 값진 새 인생이라는 것을 고백하게 됩니다.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말씀을 정리할게요. 절망으로 마비된 손을 내미시기 바랍니다. 슬픔으로 마비된 손을 내미시기 바랍니다. 상처로 마비된 내 손을 내미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치료해 줄 것이다. 내가 너를 회복하여 줄 것이다. 내가 너를 하나님의 위대한 일꾼으로 만들어 줄 것이다. 오늘 그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와 자비가 무한하신 하나님 아버지, 영적으로 손이 마른 사람같이 된 우리들, 또 육신적으로 눈에 보이는 장애와 마음의 장애를 갖고 있던 우리들,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회복시켜주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믿음으로 손을 내밉니다. 우리를 회복시켜주시고 치료하여 주셔서 우리 일생이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일생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일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비록 한쪽 손 마른 병자와도 같은 우리들이지만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을 모아 주님의 은혜를 갈급하는 마음을 담아 주님께 손을 뻗는 우리 모두에게와 우리 성파은혜교회와 속해 있는 모든 믿음의 동역자들, 이 땅과 이 나라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각자의 기도 제목들 뜨겁게 기도하시고 특별히 우리 목사님을 위해서 뜨겁게 기도하시고 귀가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